최근 그 유행하고 있는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도 물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인공 곁에서 함께하는 평범한 소시민 조연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부각되어지고 웃음과 잔잔한 감동을 줄 때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은 훨씬 반응이 더 좋고 흥행을 하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항상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연이기도 한데요. 때로는 조연들이 주인공이 되고 엑스트라조차도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중요한 날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 다 30이 넘었고요. 결혼은 안 했고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을 자주 볼 수 없어가지고 아쉽죠. 예, 아들 둘 다 방송 관련 전공을 하였고 영상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PD의 일을 하는데 저 역시 자연스럽게 촬영이니 편집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대화 속에 이제 오고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오늘날 계셨더라면 PD나 영화 감독을 하셨어도 굉장히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긴박한 십자가를 앞두고 중요한 인물들과 그 사연들을 이 카메라로 이렇게 들여다보듯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잘 전달되어지는데요. 이는 큰 역사의 물줄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경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담는 메인 카메라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고 안나스에게 빌라도에게 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18시간이 막 지나고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 카메라가 한 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카메라는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뒤쫓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배반과 배신의 그 장면이 똑똑히 목격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날 그때의 현장 속에 가장 중요한 목격자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가장 중요한 목격자이고요. 또한 많은 순간 베드로와 함께 옆에 있으면서 베드로의 모든 행동을 지켜본 동료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알고 보면 상황은 요한의 눈앞에는 예수님 계시고 요한의 옆에는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베드로, 빌라도와 같은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등장인물들의 사연을 통해서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렬한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날 그때 십자가 현장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강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장 39절 40절에 보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우리에게 강복절이 되면 왜 강복절 특사로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6월절에는 특별 사면으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아니까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그 전례를 통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 바라바야말로 밀란을 일으키며 살인을 저지른 1급 죄수이고요. 백성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죄수이기도 합니다. 바라바가 정치적인 폭동으로 일으켜서 로마의 위험이 되는 인물이 되어서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석방이란. 여러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자신인데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바라바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탁 매달릴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이제 석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 바라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나 대신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도 바라바가 경험한 석방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라바야와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계시다라는 거 이 강도 바라바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날 그때 그 현장 속 또 다른 강도들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또 2명의 강도들이 있어요. 이 바라바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석방이 돼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한 강도는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므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욕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2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한 시선,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방을 하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40절의 강도는요, 그 사람을 꾸짖죠.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에 대해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고 있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감사하고 그러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소망이 되죠.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과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 십자가 현장 속에서 만나볼 두 번째 이야기는 십자가 아래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군인들인데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막 제비를 뽑고 대관식 놀이를 하면서 막 웃고 재미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깊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상황이죠. 그죠? 19장 22절에 23절 보면요. 군인들이 막 예수님 옷을 가지고 나누고 찢고 하는데 이 속옷은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으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인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시선들이죠. 오히려 십자가를 비웃는 세상의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군인들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구약의 시편 22편에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그날 그곳에서 성취되고 있어서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사가 됩니다. 이 십자가 아래서 웃고 떠드는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옆에는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막달라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운이 다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기운이 이렇게 새하지 없으면 이제 말조차 할 힘이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끌어모아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제부터 요한아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시다. 어머니 요한이 이제부터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을 맺어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 교회입니다. 이전에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하고 달리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하늘 가족. 예수님이 그 남은 힘을 끌어모아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서로를 돌보게 하셨어요. 이제 요한은 마리아를 통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아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새롭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들을 보고 사는 시간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사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깨달으면서 정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나의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새로운 하늘 가족인 것이죠. 우리 이종의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늘 우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탄생한 은혜의 공동체이며 가족 공동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남겨질 제자들과 복음 안에서 탄생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셨죠.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그때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교회,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아래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를 이렇게 보면 정말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군인들은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세상이 언뜻 우리를 향하여 비웃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과 진리에 이르게 되는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세상 앞에 담당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에게 주신 영광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탄생한 새로운 가족인 것이죠. 그날 그때의 십자가 현장 속에 만나볼 세 번째 사람들은 의외의 인물들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19장 38절에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이 두 사람 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1등 공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침묵 속에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밝히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례랑을 치는 상황과는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장 39절에서 40절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3년 전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물어봤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 세월 동안을 통해서 이제 참 제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애매하고 어정쩡한 입장이 아니고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관망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이제 자신의 내면의 혼란과 갈등이 깔끔히 정리되어서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십자가가 가져다준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제자 덕분에 예수님의 장례가 이 가장 좋은 무덤과 값비싼 향로와 향품들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늦은 때는 없는가 보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믿음을 밝히며 따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고 그 누구보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때를 따라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니까 로마의 빌라도의 신하 아니고 사내들인의 공회원 아니고 예수의 제자라는 가장 아름다운 신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통하여 받으신 영광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날 그때의 현장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이며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한 회복이고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그날 그때의 현장 속에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 3편이나 있어요. 그죠? 3편.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메인 카메라가 아니고 베드로를 따라가는 서브 카메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소중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도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대속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우편의 강도는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아래 세상의 군인들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하늘 가족이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연합되어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러한 가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 숨겨진 두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세상 속에 나오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십자가는 의심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온전한 회복이고 거듭남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똑같은 일 겪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보는데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는 빌라도도 있었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왼편 강도는 십자가를 저주하면서 멸망의 길을 선택했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큰 혼란과 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각기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반응과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곳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이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때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다. 큰 구속의 물줄기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지만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작은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 속에도 회복시키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가 그들에게 큰 시험과 낙심과 혼란과 상처가 되었잖아요. 회피하고 싶은 시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걸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은 예수님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어떤 시기를 보냈는지 각자 사람마다 다르고 믿음의 때도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다 하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날 그때 십자가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과 생각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은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과 불신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고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걸음을 계획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보이는 그 모습만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에서의 가족이 되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큰 일들, 큰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일들, 나의 일상과 삶 속에도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은 부활절이 있는 기독교의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고통과 고난의 소식들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많이 아픈 날들이 많았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었는데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가족,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돌봄으로 감사가 넘치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늘 기억하여서 하나됨에 힘쓰며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은혜 가득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